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삼아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눈물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만만감사해서 그저 눈물겹도록 감사할 뿐인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눈물이 짙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 흘려본 것이 옛 추억이 돼버린 사람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해도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오. 설교를 듣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 어떤 분이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 유명한 클라크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도 어눌하고 유명한 달변가도 아니고 설교가도 아닌데 강단에 서서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울부짖고 돌아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 유명한 부흥사가 설교해도 눈물 흘리지 않던 회중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옵니다. 이 클라크라는 사람은 강단에 서면 하나님, 이름 부를 때부터 울부짖는 거예요.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 날 이 클라크가 강단에 서서 내가 울고 눈물 흘리고 자꾸 하는 게 좀 부끄럽다. 하나님, 내 눈물 좀 안 흘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셔서 눈물을 거두어 가셨어요. 아무리 감동스럽게 간증을 하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 근데 중요한 것은 눈물이 중단되는 순간 뭐가 중단되냐? 능력이 중단되는 거예요. 은혜가 중단돼 버렸어. 그가 제 아무리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해도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 달변가다, 그렇다고 되는 게, 논리가 정연하다,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눈물이 메마릅니까? 사건을 보면 눈물이 메마릅니다. 사람, 인간을 보면 눈물이 메마릅니다. 뭘 봐야 되느냐? 사건 중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사건 중간에 하나님이 계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라볼 때 인간,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보면 미워지고 싫어지고 의견 다르고 내하고 반대지.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기다. 하나님이 저 사람 부르신 이유가 있을 기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면 눈물이 나요. 불쌍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양실에 앉아서 웬 말인가 내 형제여 522장 혼자 그냥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쭉 흘리고. 여러분, 눈물이 회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옛날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 흘렸노라고. 그 말은 지금 눈물 메말랐다, 지금 기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랑스러워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눈물은 신비한 힘이 있다. 시작. 믿습니까? 왜? 눈물의 성분이 세상 사람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나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성분이 다릅니까? 농도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심을 얻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시작. 상급 받고 싶죠? 상급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금메달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올림픽 메달 싫어하는 사람 없죠? 월드컵 메달 싫어하는 선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 눈물의 기도. 따라하십시다.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상급으로 돌아온다.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생명 살아나요. 눈물로 기도하면 자식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눈물, 콧물, 울부짖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곡해, 통곡. 5절에 보면 눈물로 통곡은 눈물은 통곡이 나오고. 회개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죄사함의 은혜를 몰라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어.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 얼마나 울었기에, 얼마나 통곡했기에 피곤. 그 다음 얼마나 울었는지를 말합니다. 왜 피곤한지를 말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하였다. 피곤할 정도로 울부짖은 거예요. 기도하고 눈이 퉁퉁 부어서. 옛날에 우리 교회 저 위에 있을 때 처음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 들어가면 구더기가 막 기어다녀요. 그 화장실에 오래 있고 숨은 사람 누가 있어요? 권차례를 마치고 내가 신방 가려고 약속했는데 권사님이 화장실 갔는데 안 나와. 기다려서 안 나와. 혹시 은근히 권사님이 뭐 잘못 뛰어가지고 빠졌나?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 눈이 벌고 퉁퉁 불어가지고, 권사님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기어다니는 구더기 보니까 내가 저 구더기보다 못한데, 밟으면 질끈 터져버릴 저 구더기보다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 눈물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 왜 삶에 윤활유가 없습니까? 예? 삶에 재미가 없어요. 이래서 뭐 계속 사역해야 되나? 이래도 교회 계속 나가야 되나? 이래 예수 믿어야 되나? 왜 그럴까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생명이 죽어가면요, 낙이 없습니다. 낙이. 죽음이 가까워서 보세요. 육체에 문제가 있어 보세요. 낙이 있습니까? 무슨 낙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기 가면 좋은 카페 생겼다, 카페 한잔하러 가자, 낙이 없습니다. 네 갔다 온나? 요새 세상이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낙이라. 예? 성도도 커피 마시는 낙이라니까. 제가 커피집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커피 저도 마시는 걸 좋아해요. 일하는 시간보다 커피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아.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커피 마시는 시간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커피 시간이 많아요? 시대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고, 그게 생명이 살려, 나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자식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자식 걱정해 보세요. 되는지. 사업 걱정해 보세요. 되는지. 교회 걱정해 보세요. 되는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애국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못합니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 기도회 하자, 화요 애국 기도회를 합니다. 기관별로 특송화 있어 이래가지고 기관 특송을 합니다. 특송하고 나면 가버려. 기도 시간이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눈물 없이 감격 없이 은혜 없이 생명 사는 그게 뭐냐? 생명이 죽어가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나 같은 여인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향유를 부어. 향유가 값이 얼마나 되느냐? 1년 연봉. 최소한 1년 연봉이 5천, 1억. 그 향유가 그렇게 돼요. 누가 계산했냐? 가룟유다가. 그 향유를 왜 허비하냐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하는 거 허비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그것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감격스럽고 주님이 몸을 닦는다 생각하고 감격스러워.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와 네게 발 씻을 물도 안 주지 않았냐?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 눈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눈물의 예배가 되고 싶습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눈물 없는 기도는 안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까?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눈물로 닦아낼 때 시원함을 얻고 은혜가 임한다. 눈물 이러니까 눈물이 내 죄를 씻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누가 눈물을 흘리느냐?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예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면 눈물이 흘러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14년을 통치했는데 39세가 되었을 때 죽을 병이 걸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젊은 날에 죽음을 앞에 둔 그의 죽음은 인간이 어떤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 앞에 예외가 없다. 죽음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인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면 가야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내 나이가 벌써 이래 됐나, 이런 사람은 많이 만나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눈물로 여러분의 생명이 건강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주셨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교회 한 번 더 찬송회를 바로 부르고,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냥 지나쳐 읽지 말고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이것이 인간입니다. 권세 있다고 안 죽습니까? 왕이라고 병이 안 듭니까? 준비 잘했다고 새집 갔다고 병이 안 듭니까? 영양제 먹었다고 병이 안 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유언해라 이 말입니다. 죽고 살지 못한데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죽을 병도 하나님은 해결한다. 이게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뭐 이곳 찾아가고 저곳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벽을 향했다는 건 세상과 다 단절했다, 두절했다는 거, 끊었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3절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했다 말입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신분은 왕이었지만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시작.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울부짖은 결과입니다. 울부짖긴 울부짖는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그냥 아이고 내 죽을 병에 걸렸네, 감정적으로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나라를 위한 눈물은 나라를 살립니다. 시작.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1910년 조선 2조 500년을 종지부짓고 나라가 일본 통치에 들어갑니다. 2조 500년 동안에 우리나라 조선 역사가 어떻습니까? 내 편 아니면 다 죽였어.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 빼앗기고 보니 주권이 없어. 주권이. 국민은 있는데 국민. 말이 빼앗기고 이름 다 빼앗겨. 자유가 없어. 그래서 독립시켜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평양이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기도가 왕성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죠. 33인이 16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절반이 넘는 사람 21인인가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이름을 넣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기독교만 하지 말고 타 종교 7대 종단도 같이 했자. 그래서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름을 섞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것을 기도하는 종들을 들으시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나라를 살려주신다. 나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6.25 전쟁, IMF, 팬데믹,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성도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지금 한국 교회가 과거를 회복하자. 왜 회복해야 돼요? 건강을 왜 회복해야 돼요? 과거 건강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회복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교회 건물로 다 있는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성인들은 예배 드려라. 그래가지고 성인들은 이제 회복됐는데 학생들이 안 모여. 우리 한국 교회 6만 교회라 그럽니다. 6만 교회. 6만 교회 중에 지금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58%, 57%, 어떤 교단은 52%, 우리 교단은 57% 주일 학교가 없어요. 주일 학교가 없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교회도 주일 학교 학생들이 막 100명씩, 1000명씩. 그래서 그 학생들이 중등부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고 대학부 올라가고 성인을 올라오니까 막. 그런데 주일 학생들이 줄어든단 말이죠. 최근에는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나는 사람마다 이 달구벌대로 어제 그저께 여기 이제 홀리크럽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설교하시는 분이
자기 교회도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인데 자기 교회를 가려고 하면 꼭 달고별 도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자기 교회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알게 모르게 한국 얼마나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일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할 때 감사 인사를 드렸잖아. 이 방송을 44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우리 교회 매주일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44년 전에 교회 저 서울 공직을 맡아가지고 떠나신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부친이 별세하셨네요.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일마다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지만 나 외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신 것,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나도 건축원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대. 과거에 얼마 했는지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쏘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초저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밤 초경에 일어나 잠자기 전에 어두움이 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기도해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면 내 머리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하는 성도,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지금도 정치, 경제, 이 정치 경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컴퓨터에 한번 입력하고 나면요, 이걸 수정해도 그게 툭툭 튀어나와요. 바이러스가 한번 생기면 입력 안 한 것도 막 튀어나와요. 사탄이 내게 한번 들어오고 나면 내가 관계없는 게 막 튀어나온다니까. 거짓말도 튀어나오고. 참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동남아는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마약이 자유. 마약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담배, 이 길거리 가다 보면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하는지. 그래도 나라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차를 타면 담배하지 마라, 공공장소 담배하지 마라. 참 감사한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흡연 지역을 해놔요. 흡연. 여기나
공항이나 가면 흡연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젊은이들이 말이죠.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흡연을 많이 하는지. 심각한 시대. 음란, 영화, 잡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 최근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식당에 가도 막 다른 사람 의식 안 하고 막 떠들고 말이죠. 어떨 때는요, 식당에 가서 밥 먹기가 민망할 정도로 막 소리를 내고. 근데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 막 저 교회 욕을 하고 흉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막 누구를 욕하고 막 저 어느 교회고?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많이 소란하고 떠들지요. 우리나라 사람 참 싫어합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들도 똑같아. 제가 연합집회를, 저 강원도 연합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식당에 갔어요. 단체로 식당을 갔다니까. 식당에 가니까 그 식당이 조용한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나 싶었는데 사람이 가득 앉았는데 조용하게. 소곤소곤소곤소곤. 근데 우리 경상도는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정숙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 교회 와도 뭐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실이 완전 뭐 시장하고 똑같아. 아, 여기는 예배실이다. 이 의식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약간 한번 스친다 이러면 sorry,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지나가다가 받치고 챙기고 치고 지나가고 또 대화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대화를 꼭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시장에 앉았을 두 사람이, 근데 길을 가로막아 두 사람이 이래 서 있으면 통로 지나가야 되는데, 예? 이런 의식이 없어. 어디 여러분 카페 들어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호텔을 들어가면 뒤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의식하고 보고 문을 잡아줘. 그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인 예의가 성도들은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그 작은 것부터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게 본을 보여야 돼.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어떻게 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최근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이 집에서 하숙비를 받는다. 하숙비 줄여야 되겠다. 방을 하나 얻어.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둘이 같이 있자. 아니, 남자 같이 있는 건 괜찮아. 남자 여자친구 같이 있자. 엄마가 반찬해 온단다. 그러면 신발 숨겨라. 옷 감추어라.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신앙교육, 부모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왜 저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판단의 저울이 다르지만 교육 때문에, 교육. 참교육하자 이래가지고 정교적 교육, 그게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어요. 한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투표도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주자. 사전투표가 그 속에 뭐가 무슨 꿈이 있는지도 모르고 허락하자. 하루만 하지 말고 이틀 하자. 좋은 것 같죠? 그게 지금 문제다.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지금 국회 통과한 법 중에 노란봉투법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들은, 경영자들은 다 나갑니다. 다 외국으로 다 나가.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면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종합건설 한 팀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청업체가 몇 개냐? 48개, 한 50개 돼요. 하청업체가. 그런데 하청업체들이 주인이 돼버려. 노란봉투법이 바로 그겁니다. 하청업체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 심각한 시대. 왜 이렇게 되냐? 교육의 문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에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시작.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저 나 혼자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안 나가면 목사가 또 전화 올 끼고 신방 올 끼고 귀찮고, 또 하나님 혹시 벌을 할까봐 두려워서 오신 분 없어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능력을 받아서 영혼 살리는 일에 서임받고 사명 다해야지. 그게 바로 눈물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전도하기 위해 눈물 흘려보셨어요. 이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새 생명을 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이 눈물 흘리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니까. 눈물을. 또 눈물병,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 흘리면 여기 눈물병을 조만하게 해가지고 눈물을 받았어. 눈물을 받았다니까. 받아가지고 이 눈물을 보고 내가 저 눈물은 언제 흘렸지? 회개의 눈물이었지. 내가 회개했지. 내가 전도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지. 기억하고 그 말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 시작. 눈물의 기도가 첫째 나를 살립니다.
둘째, 나라를 살립니다. 셋째, 영혼을 살립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